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베소 강좌 제11강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오늘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6절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절입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셨습니까? 다양성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양성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려는 것입니까? 각 사람을 모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각자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12절에 가보면 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이 세 번역에는 준비시킨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카탈티스모스라고 해서요. 이것이 준비하다, 무장시키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준비하지 않고는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 즉 온전케 하는 것은 준비되어야 온전케 하는 것이고 온전케 되어야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카탈티스모스라고 원어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카탈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훈련하다, 준비하다, 연단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에는 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할 때에 그 훈련할 때 그 원천이 있습니다. 어디를 기초해서 하느냐. 둘째는 방향이 있습니다.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셋째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들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훈련의 원천이다. 원천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예, 어디에 무슨 만약에 좋은 샘이 흐른다면 이 샘의 원천이 어디야? 그걸 알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를 훈련된다면 도대체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천이 또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원천은 시작이요, 목표는 끝인데 이 원천과 목표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만약에 말입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만약에 어떤 나라와 이제 전투가 시작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제트기가 몇 대가 있는가? 그 나라는 몇 대가 있지? 우리는 잠수함이 몇 대가 있냐? 군인은 몇 명인가? 그리고 누가 총지휘하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말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봉사하고 해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 때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아서 그 은사를 받는 거죠. 은사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은사를 받아서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음악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을 연습하고 악보를 읽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서 목청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훈련해서 그것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은사를 준 내게 나로 하여금 노래를 잘 부르도록 은사를 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있어서 바로 기초 준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군대가 어떤 전투를 할 때에 탄약을 공급받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군대 그 전투에 쓸 수 있는 그 재료를 공급받을 때 그걸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왜 그러신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셨고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본적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이제 인용된 건데요. 그분이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8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허락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허락하시고 했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선물을 주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주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 받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지요. 선물을 사용해서 내가 했던 사역에 컨티뉴 계속 진행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제 훈련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군에 입대할 때 말이죠. 훈련 다 마쳐 군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대에 이제 본부중대죠. 제가 인사과 근무했으니까. 중대장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군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참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액자에다 써가지고 중대 그 내무반에다 탁 붙여놨습니다. 너희들은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건 뭐 우리가 참 적용 그대로 할 말씀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자. 예.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먼저 서라. 바로 서라.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존재를 분명하게 정립하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전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투할 때 뭐 잠수함이 몇 대가 있느냐, 우리는 제트기가 얼마나 있느냐, 뭐 우리의 그 재료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좀 닫고. 미안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문이 탁 열리네요. 자, 다시 이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섬김이나 봉사 그런 일을 할 때에 뭐가 있어야 하고 뭐가 없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직책이나 감투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예. 직책이나 감투에 관심을 먼저 두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벌써 틀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좋은 감투를 썼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봉사의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감투를 먼저 갖고 그리고 섬기는 척, 봉사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장로가 되려고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더니 장로 시켜주더라. 야,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자신도 돌아볼 때에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비추어주는 존재로 어떠했느냐 참 중요하겠지요. 어떤 평신도 한 사람이 말이죠. 정말 이런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가 되면 안 된다. 장로가 되려고 벌써 목표를 걸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장로가 되면 차라리 내가 어떤 신앙에 좋은 열매를 목표를 둔다면은 저 사람은 장로를 시켜서 장로를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우리가 밀어주자. 그건 괜찮지만 스스로가 나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존해 있으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고요.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요. 장로가 되고 나면 뭡니까? 그 다음 노회나 총회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명예나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스러운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사람을 먼저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역이지요. 봉사나 섬김은 이제 순서가 있고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교회를 봉사한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이 교회를 중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봉사한다고 할 때에 그냥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막 봉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숨을 걸고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요즘 듭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봉사를 뛰어든다, 봉사를 한다. 분명히 문제가 터집니다. 거기에는.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체면 이런 것들이 봉사 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누구 일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막 뛰어들어서 아무거나 막 되는 대로 시작하게 되면요. 아무 결과가 없이 교회를 시끄럽게만 하게 되고 맙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있어서 먼저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것이죠. 기본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사명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섭섭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또 누가 상급을 주지 않아서 이 땅에 상급을 자꾸 기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교회에서 이 감사패를 참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패를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는데 이 감사패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패가 있어야 사역이 끝이 나는 줄 알고
옳지 않지요. 거기에 마음이 걸려 있으면 그건 곧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교회죠. 사역이 여기에 있는 대로 사람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역, 봉사하는 것으로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 목적,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몸이 점점 더 자라날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 복음의 현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일치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주 155년경에 서머나 신자들은 총독으로부터 로마 신에게 예배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어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관리자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표자인 폴리캅 감독도 잡히고 체포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어느 날 폴리캅에게 질문을 합니다. 폴리캅은 이제 86세나 되었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재판이 감안을 해서 노인에게 이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몸도 생각하셔야죠. 앞으로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소.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소. 저도 젊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용기가 없음을 제가 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용기가 없고 비겁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상당히 나이 들어서 필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나이 들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나이 들면서 뭐 거치는 게 없는데 왜 용기가 없을까?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폴리캅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정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순간적인 불을 모면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는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던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감독은 물론 그를 바로 화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불길이 휩싸이기 직전에 폴리캅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라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렸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훈련의 내용은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상호 일치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미국은 3억 3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즉 미 합중국은 사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백악관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미국은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난 곳도 다른 사람들, 지식의 계층도 많고요. 소유와 재산의 또 개인의 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미국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어쩌면 미국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미국에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이 되려면 목표는 같고 각자 다양성이 아름답게 서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자라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교회야말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각종 교파에서 섬기던 교육 방법, 섬기던 방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민교회 와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자기 교파를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성결교회 교인이 장로교로 등록을 합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진정 상호일치의 원리를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오합지졸의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우수한 툴을 가지고 그리고 실력 있는 병사를 가지고 공군, 해군, 육군이 총참모장의 지휘를 따라서 적절하게 훈련해서 전투 속에 뛰어들듯이 오늘날 교회도 각자 받은 바 은사를 잘 사용하고 협력하고 상대방이 귀하게 쓰임받는 걸 인정하고 나도 쓰임받는 것을 기뻐 감사하면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악한 세상의 풍조,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교회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서 강좌 제11강 다양성 속의 통일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